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함께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5년의 끝자락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원래는 이제 쭉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이어오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준비해 놓은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이에 이 말씀을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를 경험하는 것. 자,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로만 들어서는 그게 무언지를 이론으로는 아는데 정작 나는 알지를 못해요. 저게 어떤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마치 맹인 셋이서 여행 가서 하나는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하나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하나는 코끼리의 코를 만진 다음에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지금 코끼리를 누가 만졌어? 자, 안 보이는 사람이 만지고서 야,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 하면 백날 헛방이에요. 왜? 자기가 만진 곳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면, 자, 여기서 뭘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맹인이 눈을 뜨면 기둥 같은 거, 넓은 벽 같은 거, 그 다음에 코끼리 코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 대충 그랬대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 긴 자라같이 생긴 이 세계를 눈을 뜨니까 그게 다 한 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눈을 뜰 것이냐? 오늘 제목대로요, 예수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만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세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게요? 너희는 나를, 그렇죠,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와서 나를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안 만나느냐? 그 앞에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썩어 없어질 것,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찾으면, 네가 만나면, 그래서 네가 내게 돌아오면 너를 용서하리라. 뿐만 아니라 비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땅에 소출을 내듯이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은혜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만나면은 내가 어떠한 복을 내게 주는지를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여일한 말씀, 여일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 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자, 지금 숟가락이 입 앞에 와 있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대답하실까봐 제가.
그럼 떠나달라는 얘기잖아. 아, 자, 이거는 옛날에 알콩달콩 할 때, 데이트 할 때, 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갈급한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물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죠. 마시라고 안 했어. 근데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야.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네버 아니었어요. 왜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야, 니들끼리 자청하려고 하는데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이 육체적으로 말이야,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이야,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가문, 또 학문, 또 종교성, 또 여러 가지를 자랑을 합니다. 누가 봤을 때, 야, 진짜 못 갖출 게 없이 다 갖춘, 부유하지, 또 엘리트지, 못 가진 게, 못 해본 게 없는 그러한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배설물 취급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여겼는지 바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이유도, 노력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 일하는 이유도,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조금 이제 쉽게 해보려고 복권 사고 주식 사고, 자, 왜 이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 22장 이 뒤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뒤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종교성으로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유대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이 바울이 쳐 죽일 놈이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이래. 그래서 이 백부장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니 이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와서 물어요. 천부장이야, 너 진짜 로마 시민이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진짜냐?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때리는 거야. 자, 이만큼 자, 이 바울이 세상의 권력이나 짐이나 돈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한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일 담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투표권을 가지고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수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그러한 예수님 반대편의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하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 바울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 언제 만났냐? 빛으로 오셨을 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웠을 때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이전에 이 예수
믿음 있는 사람을 박해하고 때리고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했던 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었네. 이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잡혔을 때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변명을 들으라 라고 오늘 22장 1절에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 2026년부터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바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십니까도 안 하잖아요. 어디 계십니까도 안 해요. 그냥 알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아까 맹인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이 육체를 말해요. 자, 이 육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신앙으로 사는 척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으로 정죄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걸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바울의 이 회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자, 세례 받는다라는 말이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는 말은 씻음을 받는다, 깨끗해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세례가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다. 그 이름을 불러.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그가 주시는 깨끗함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는 가장 첫걸음은 같이 고백합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 부르는데 돈 안 들잖아요.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 보고 부르래요. 아멘. 많이 부르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깨끗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함으로 사는 비결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게 아니면요, 자, 힘들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예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앞에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 도와주세요 보다 내가 힘이 있어서 펀치를 날려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내 한 방에 마귀 이빨 3개 털리고.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마귀가 휘두른 펀치에 우리 이빨 날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 깨끗함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세례받은 자의 그 삶의 첫 번째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멘. 근데요 이게요 막상 부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저도요 뭐 하려고 했더라 꼭 필요할 땐 생각이 안 나다가 지나가면 생각나. 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때리고 지나간 다음에 어떤 놈이 때려서 뒤돌아봐야 자기만. 자존심만 상하고 아프기만 하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때리기 전에 아 저놈이 나를 괴롭힐 놈이구나 알면 피하든지 때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 다른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 바울이 이제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려면 같이 따라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땡큐 그러고 밥 먹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땡 우리가 할 구원의 방법 다 찾죠. 돈을 찾고 병원을 찾고 뭘 찾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할 신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니들을 거룩하게 살라고 저 아담의 범죄 때부터 약속된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어줬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까지 너희에게 줬는데 오죽하면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11절부터 14절에 야 그게 저기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게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내 말은 너희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땡큐 그리고 그냥 이 육신 배고픔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땡큐라고 하면 감사해. 저는 입에 한 숟갈 넣고 생각으로 아 맞다 그리고 숟가락 빼고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자 이건요 그냥 율법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줄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육신의 방법의 도움을 재차 요청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게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황홀한 중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황홀함을 느껴본 적 있죠?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저 세상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면 황홀한 게 나한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온 이 자리에서도 기도가 아니라 먹고 잡담하는 일에 우리의 온 신경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니까 바울이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바울을
바울을 지금 하나님 자꾸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냐면 복음을 증거할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도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죽인 사람의 옷들을 지킨 줄을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팍 깨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다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그러니까 칠삭동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뭐로? 믿음으로 보면 이 바울이 칠삭동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히 박해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했던 나를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알게 되니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야. 아멘. 이 주신 은혜가 내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했고 그 내가 주의 일을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 자, 우리 입장에서, 이 육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겠냐면, 자,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도 13장에도 또 각 모든 장마다, 바울이 등장하는 장마다, 특히 20장 24절에도 바울은요,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면 환난 당할 줄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알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말이, 지금 우리의 이 육체의 느낌이, 우리의 이 육체의 관계가,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사는 것, 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육신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육신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과는 달리 이 육신으로 예수를 경험하며 그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예수가 이 육체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복채 같은 개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의 은혜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 거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래서 주의 말씀께 부탁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떠한 복을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믿음이 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2026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여기게 하시니. 자, 그 말씀이 첫 번째는 뭐라고? 너희를 든든히 뭐 한다고? 자,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의 무엇을 자꾸 동아줄처럼 잡으려고 해요. 내가 안 넘어지려고, 안 쓰러지려고, 안 아프려고, 안 힘들려고. 근데 여러분, 붙잡아 봤으니 알 거 아니에요. 최고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헛방이라.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모든 기업 얻은 자들 가운데 무엇 얻게 하신다고? 자, 그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모든 자 가운데. 그렇죠. 자, 거룩하게 하신 입은 모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무엇을 얻게 한다고? 기업을 얻게 하신대.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자, 나의 알길 당하도록. 아니요. 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요. 앞에 했던 내가 했던 노래도 지금 생각이 안 날 판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잃어먹어. 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한 영원하신 기업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기업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기업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일하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중에 기업을 얻게 하신다. 아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겠어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이겠어요. 그런 기업과 비길 수가 없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그 자들 중에. 그러면 그런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는 자들 중에 그 은혜를 받을 자도 있고 못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면 갈급해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 그 영원하신 생명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망의 문에 이른 것 같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자, 나를 좀 구원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자,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것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지금 대만인가 홍콩인가 어디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 하다가 불 나가지고 한 얼른 보기에 한 30층 저쪽 돼 보이던데 그 아파트 한 5-6동이 홀라당 다 탔잖아요. 제가 확인한 숫자만 어제 확인한 숫자만 128명인데 오늘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만. 그리고 80명 정도가 지금 중환자예요. 자, 그렇게 아비규화인 상태에서 도와주세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elp me!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에서 사고가 났다가 구조가 못된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How are you? 너 어때? 라고 부르면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럼 저쪽에서 I'm fine too.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 차를 타고 하다가 불러서 이렇게 차가 전복됐어요. 소방관이 와서 How are you? 라고 부르니까 Help me! Help me! 라고 이래야 되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나 괜찮아! 라고 해서 구조가 안 될 뻔한 그런 사연이 있었대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 야, 너 괜찮아? 라고 묻는데 예, 괜찮아요. 저 병신 같은 진짜. 안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홍콩의 그 아파트 그 불난 그 화재 현장 아비규환의 상태처럼 Help me! 도와주세요! 그냥 주저없이 간절함이 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자, 말씀을 왜 보내신다고? 첫 번째. 두 번째, 건지시고. 자,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 발이 올라와. 자,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 자, 우리가 경험하고 못하는 그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가 고치시고 건져주시려고 고치시고 건져주시려고.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건진 받았어요. 성경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그러더라고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건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끝났고요. 26년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려고 우리 안에서 못 부림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아멘. 죽음을 내놓을 만큼 아멘. 복음 앞에 진심인 바울.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아멘.
강영원 집사님께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서운해 하실까봐. 저기 남자분, 저기 변함석 집사님에게도 2026년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점잖으신 분이라 아멘도 점잖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한 능력이 에베소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